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맨 뒤로 가면 있습니다. 성경 뒤쪽으로 가면은 요한계시록이 제일 마지막에 있죠. 창세기가 제일 처음이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에, 21장 2절을 다 찾으셨으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예. 잘 아시는 내용이시죠? 이 시간에는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원히 살게 될 새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영원히 사는 새 예루살렘 찬송가 부르셨죠? 영원히 살게 될 새 예루살렘. 자, 그러면은 말씀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고귀하신 십자가의 보혈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의 허물과 죄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 인생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향해 전심전력을 다해 실천하는 성도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더욱 실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뜻에 따라 소중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원히 살게 될 새 예루살렘은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같이 예비되었더라고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14장 1절에 가서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가서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전번에 공부한 것처럼 요한복음 13장에서 주님께서 얼마 안 있으면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수 없을 것이다. 즉 얼마 안 있으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주님은 미리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심으로 인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자들은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근심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안 보이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겉으로는 표현을 하지 않고 있지만은 마음속으로 자기들끼리 근심하는 것을 눈치를 채시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은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말씀은 물론 부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어느 곳에나 계실 수 있죠. 온 우주 어느 곳에 계실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특별히 그분께서 임재하시는 특정한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사야 57장 15절에 가서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원히 거하시는 높고 우뚝 솟은 분, 그의 이름이 거룩이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여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원이라는 한 장소에 영원히 거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시간이 정지된 곳, 모든 분자 활동이 영원히 정지된 곳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영원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거처인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온 우주에서 가장 높은 장소예요. 모든 권세, 모든 부귀,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또 모든 힘, 모든 존귀, 모든 영광, 그리고 모든 찬양이 결집되고 드러나는 우주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방향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이에요. 어디입니까? 정북 방향이죠. 우주의 북쪽이에요. 여러분, 북쪽에 뭐가 있습니까? 북극성이 있죠. 북극성이 넓게 펼쳐진 곳, 그 이쪽에 있는 유리 바다를 건너면 바로 그곳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낮과 밤이 끝나는 곳, 영원히 시작되는 곳. 그래서 그 장소를 영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장 높은 곳, 그 영원에 거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만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지으신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그들을 마음에 두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자, 최초에 우리의 조상인 누구죠? 아담이 있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를 짓고 타락하여 가지고 숨어버렸죠. 그때 하나님은 그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며 찾으셨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벌거벗은 그를 위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 주셨습니다. 관심이 없었다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관심이 없었다면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죄 많은 인간에게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께서 하늘의 처소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 땅에 거하실 처소를
마련하셨습니다. 처소. 그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성막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의 성막.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예요. 그분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모아주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당시 성막 주위에는 백성들이 머무르고 있던 어두컴컴한 장막들이 곳곳에 주변에 세워질 수 있어요. 바로 그 중심의 죄인들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위한 장소를 성막을 통해 마련하신 거죠. 이후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솔로몬 왕 때 와서는 7년에 걸쳐서 완공된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성전이 또 파괴되고 재건되기를 반복한 이후에 초림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막이 아니라 직접 육신의 몸인 이 장막을 입으시고 백성들 한 가운데로 오신 거예요. 전에는 성막을 통해 있었습니다만 그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영 중앙에 있었거든요. 중앙에 있었지만 거기에서 좀 거리를 띄고 백성들은 장막을 쳐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가깝게 오신 건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셨을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가깝게 오신 거죠.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백성들 그 한가운데로 오셔서 직접 호흡하시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정말로 가까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고백하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직접 그 주님의 품에 귀를 대고 있었잖아요. 자, 뭐가 들렸을까요? 심장 소리.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 심장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심장이에요. 영원한 심장은 그 피가 좌심실, 우심실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피가 고동치는 그 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심장 소리를 사도 요한은 직접 들어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경험을 한 제자가 없었지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교회 시대에는 더 가까이 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잘하시지만은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몸을 가리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진짜 성전. 천년왕국 때에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있겠지만 또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내가 보니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성전이 없죠.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의 성전임이니라. 예. 자, 그래서 영원 시대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되면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려 했던 하나님의 목적이 영원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영원히 살게 될 새 예루살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새 예루살렘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것인가? 잘 들어보십시오.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단 조건이 있어요. 들어가는 조건. 그 조건을 충족하면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국 여행을 가려면은 뭐가 필요하죠? 여권과 비자가 있어야 미국에 갈 수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영원히 변치 않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죄를 해결하고 자기 죄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각자가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지 않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휴고되어 가지고 7년 동안 하늘나라에 있죠. 왜 그렇습니까? 7년 동안 이 세상엔 대환란이 오기 때문에 그 대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이 끝나면은 예수님과 이 땅에 재림하는데 그때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그 1000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 하다가 살다가 나중에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장차 휴고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몸을 구속해 주시기로 예정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 받은 사람만. 하늘에 있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반드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창조될 영원 시대에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될 거룩한 도성. 우리는 그 도성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 벅차오릅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잘 알아야 되겠죠. 자, 영원히 살게 될 새 예루살렘 두 번째,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의 규모,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몇 평 정도나 되십니까? 예. 어떤 사람은 큰 집에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적은 집에 살고 있겠죠.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7, 80년을 살다가 죽게 되죠. 죽게 되면은 이 썩어질 장막집을 떠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썩어질 장막집이에요. 떠나서 영원히 살게 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도성의 실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2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6절입니다.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길이와 너비가 같더라. 그러므로 그가 갈대로 그 도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자, 여기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1만 2천 스타디온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이 단어는 우리나라 단위로 계산을 하면은 1km에 5스타디온이기 때문에 그 도성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를 계산했을 때 모두 2,400km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이렇게 네모가 반듯합니다. 정사각형이에요. 이 도성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이 정도 규모가 되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수를, 즉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수를 80억 명으로 계산했을 때 이 세상에 사람들의 수가 몇 명이죠? 80억 명. 예, 80억 명. 이 80억 명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은 지난 2000년 동안 지금까지 1년에 400만 명씩을 구원 받았을 거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계산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많은 수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보지만 다 구원받지 못했어요. 보지만 넉넉하게 잡았을 때에 온 인구 80억 명이 구원을 받는다고 계산했을 때 이 80억 명의 사람들이 이 새 예루살렘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규모라는 것입니다. 크기가. 이 정도라면은 각 성도에게 넓은 마당 또 정원, 연못 등이 딸려 있는 3m 높이의 단층 건물 약 300평에 해당되는 대저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300평 대저택 살아보셨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80억 명에게 다 배분하고 남은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들은 공원들, 또 호수들, 광장, 하나님의 보좌, 생명수의 생명나무가 있는 큰 숲, 이런 공간들로 조성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써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집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17세기 베르사유 궁전 양식으로 지어진 저택입니다. 이 집값이 얼마냐면은 무려 3,500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새 예루살렘에 비하면은 베르사유 궁전은 그저 초가 3간에 불과합니다. 비교를 한다면. 집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자, 영원히 살게 될 새 예루살렘, 세 번째로는 새 예루살렘의 실체는 어떻게 치장되어 있는가. 예. 우리가 사는 집은 주인의 필요에 따라 뜯어 고칠 수 있죠. 예. 저도 많이 뜯어 고쳐 봤습니다. 하지만 새 예루살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실제의 물체입니다. 실제의 물체. 자, 관련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계시록 펼쳐 있죠. 1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지어졌고 그 도성은 순금으로 맑은 유리 같고 그 도성의 성벽의 기초석은 각양 보석으로 단장되었으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 셋째는 옥수 넷째는 에메랄드며 다섯째는 홍마누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감남석 여덟째는 녹보석 아홉째는 황옥 열째는 노곡수 열한째는 제신수 열두째는 자수성이더라.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성경 봐서 알아요. 이렇게 많은 진주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휘황찬란한 도성이에요. 라스베가스 한번 가보니까 밤에 그냥 휘황찬란하더라고요. 그거는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보석들은 구약시대에 대제사장들의 흉배에 붙였던 돌들입니다. 그리고 각 돌들은
12지파를 대표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죠. 그러면은 새 예루살렘이 누구라고 했지요? 어린 양이 아닌 신부인 교회죠. 교회. 교회는 어떤 존재죠? 왕 같은 제사장이죠.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사장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살고 있는 새 예루살렘이 구약의 대제사장의 흉배에 붙이는 보석들로 치장되어 있다는 것은 결코 어색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도성이 순금으로 맑은 유리 같은 이유는 21절에서도 그 도성의 거리가 순금이며 투명한 유리 같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영원히 살게 될 새 예루살렘, 네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곳입니다. 그곳의 실체를 본문 3절과 4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3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예, 자,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과 친히 함께하고 싶으셨던지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초청하시고 함께 걸어가고자 손을 계속해서 내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모두 다 들을 수 있는 절친한 친구이신가? 친구가 됩니까? 가장 사랑하는 분이신가?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며 밀착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신가?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어떤 일이 있다면은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의 첫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늘 주님과 함께 있고 싶고, 늘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싶고, 늘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일주일에 단 한 번만이라도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불타오른다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분명 어딘가에 이상 신호가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매일 매순간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하십시오.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는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없는 것들이. 궁금하시죠? 뭐가 없는지. 구원받은 성도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거처에 무엇이 없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그 성도는 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고 하더라. 예. 이 세상에는 각종 사건 사고와 전쟁으로 인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죽어가고 있습니까?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보면은 알 수 있죠. 그저 한숨만 나옵니다. 하지만 방금 보신 4절을 우리가 보신 바와 같이 펼쳐보면은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 성경을 펼치면 한호성이 터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더 이상 슬픔이 없고 한숨도 없고
저주와 고통도 없으며 애통함과 애로움과 우울증과 실망도 없고 질병도 없고 질병. 여러분 질병 많으시죠? 그때 가면 질병도 없고 그곳에서는 고단함도 몰라요. 피곤하죠, 여러분. 그곳에는 고단함도 없어요. 피곤함도 없으며 죽음도 다시는 없는 곳입니다. 자, 여러분 중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질병이 있으신 분들이 있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죽으면은 하늘나라에 가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즐거워하며 영광과 복만이 가득한 곳입니다. 예, 죽음을 모르는 생명을 영원히 누리는 것이에요. 어두움은 없어요. 빛만 있습니다. 빛. 자, 잠은 언제 잡니까? 잠이 필요할까요? 지금 필요하죠. 항상 힘이 넘치고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또 거기에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어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조차도 없어요. 거기 가면은. 우리는 이곳에서 황금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황금 때문에 싸우죠. 그리고 돈 때문에 싸우죠. 서로 잘난 체하며 싸우죠. 직장에서 서로 잘난 체하며 싸우죠. 새 예루살렘에서는 안 싸워요. 황금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진주로 된 성문을 마음대로 들락거릴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진주 목걸이 하나 때문에 서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전전긍긍하지만 새 예루살렘에는 교회의 건물 문 정도가 아니라 성문 하나가 통째로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진주가 너무 갖고 싶으시면은 그 진주로 된 성문에 여러분의 얼굴을 비벼 대보십시오. 그때 가서 아니면 꼭 안고 살고 싶거든 거기에 계속 꼭 붙들려 있든지 달려 있든지 해도 어떤 누구 한 사람도 여러분들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럴 때는. 지금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사글세든 전세든 종부세든 토지세든 세금 문제로 고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이런 곳에 여러분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솔직히 마음에서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돼요. 설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안 됩니다. 이 설교를 씹어서 맛있게 먹어보면서 맛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이 복잡한 현 세상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여러분 살으셨습니까? 이 세상은 미련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빨리 그 하늘나라로 가고 싶을 뿐이에요. 저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가서 보면은 21장이 펴져 있죠. 한 장 넘기면 22장 20절에 가서 보면은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4절에서는 여기에는 우리에게 영구한 도성이 없는 거로 우리는 장차 올 도성을 찾고 있노라고 말씀을 덧붙이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도성은 이 땅의 도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도성은 저 하늘나라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책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해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화를 하나 한번 말씀드리면은, 어떤 신실한 목사가 다음 주일에 저녁 예배 때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해 설교하겠다고 광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불치병으로 인해 오랜 시간 투병 생활 끝에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던 한 신실한 노인 성도가 이 소식을 듣고 그 목사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저 영혼에서 땅을 조금 가진 것은 60 전의 일입니다. 56년 전의 일입니다. 내가 그 땅을 돈 주고 사지 않았지만은 나에게 그 땅을 거저 주신 분은 그 땅을 나에게 주시면서 십자가의 그 피라고 하는 커다란 희생을 저를 위해 치루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집은 내가 너무나 알맞아서 뜯어 고치거나 하는 일이 절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집은 반석 위에 지었으니까요. 예, 불도 그 집을 태우지 못할 것이고 홍수에도 안전할 것입니다. 그 집은 자물쇠도 필요 없고 빗장도 필요 없습니다. 세금을 못 내는 일이 있더라도 그곳에서 쫓겨날 일이 없습니다. 그 집은 영원히 내가 편안하게 살 집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나쁜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집까지 가려면 사망의 그림자의 계곡을 하나 지나야 되지만 저는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습니다. 저의 가장 친한 친구 누굽니까? 이 세상 친구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며 그곳에서 어두컴컴한 것을 다 제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약속하시기를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주 목사님이 하시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관한 설교를 듣고 싶지만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인생 여정을 위해 시간표에는 언제 죽을지에 대한 날짜가 적혀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죽고 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너 오늘 올라오라 하면은 올라가야 돼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날짜가 적혀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이 주일 설교하실 때 저는 이 땅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못 듣고 떠나갈지라도 저는 목사님을 나중에 저 위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제 곧 있을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사를 앞두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사를 몇 번 하지만은 단 한 번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사를 언젠가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할 이사는 그곳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구속받은 몸만 입고 들어가면 돼요. 이 세상에서 사용한 모든 물건들은 다 놓고 가는 이사입니다.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초유의 이사죠.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아멘 하셔야 됩니다.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을 믿는 사람들, 또 흠정력을 믿는 정동수의 무리들은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없어요. 예,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변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이 말씀이 흠정력이나 개역 성경, 개역
개정판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병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할 곳, 그냥 거할 곳. 그래서 이들은 새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저택을 휘황찬란한 300평의 저택을 소유하지 못하고 어딘가 길거리에 나 앉을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있는 공원 어딘가에 마련된 벤치 위에서 신문지를 깔고 덮고 누워 자거나 숲속 나무 밑에 허름한 돗자리를 깔고 누워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길거리는 참으로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그 사람들의 성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공원에도 거할 곳이 많도다. 숲속에도 거할 곳이 많도다. 어쩌면 이들은 이렇게 불평하겠죠. 왜 저에게는 저택을 안 주십니까? 불만을 하겠지만 너희들의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고 하시겠죠. 이들은 항변을 못 하겠죠. 자, 여러분은 성경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새 예루살렘에 관한 이 진리를 모두 다 믿을 수 있습니까?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믿습니까? 예, 맞습니다. 1945년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한 복음 전도 집회가 있었는데 어떤 젊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사업가인데 그 저녁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작은 꼬마 아이로부터 아주 값진 교훈 한 가지를 배웠다는 간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업가는 지난 수개월 동안 그 사업이 밑바탕으로 곤두박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있으면 완전히 파탄날 지경이었어요. 무엇을 어떻게 수습해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업가는 시리에 빠져서 낙담과 절망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분 전환도 할 겸 자동차를 몰고 도시 외곽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번잡한 거리와 주택가를 벗어나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길에 도달했을 때 그는 차를 멈춰 세우고 무작정 차에서 내려서 어디론가 걸음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어느덧 한참 가다 보니까 인적이 드문 시골길로 들어서니 다 무너져가는 어느 작은 시골집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문 하나만 깨진 게 아니고 몇 개가 깨져 있었고 건물은 이곳저곳이 심하게 파손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집 입구 쪽에서 한 어린 소녀가 인형을 들고 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인형도 여기저기가 다 터져가지고 그 안에서는 손들이 다 삐져나왔대요. 하지만 이 아이는 아주 만족하고 행복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가는 아이가 놀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앞들로 다가가서 이렇게 물었어요. 얘야, 너는 이 초라한 집에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느냐? 집도 낡았고 창문도 깨졌고 더욱이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인형은 솜이 다 빠져나와 있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거니? 그러자 이 어린 소녀가 미소를 짓는 얼굴로 그 사업가를 쳐다보더니 저 하늘을 손으로 가리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말이죠. 우리 아빠가 정말 돈이 많아요. 우리 아빠는 돈이 많아요. 지금은요, 저 높은 언덕 꼭대기에 저택 하나를 짓고 있답니다. 완전히 새 집이래요. 헌 집도 아니고. 이 말에 이 젊은 사업가는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손주들이 이렇게 산다면 마음이 아프겠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말이죠. 우리 아빠가 정말 돈이 많아요. 지금은요, 저 집은 언덕 꼭대기에 저택 하나를 짓고 계신데요. 완전히 새 집이래요. 이 말에 젊은 사업가는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바로 그때 비록 이 땅에서의 사업이 파탄한다 해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보다 더 크고 소중한 것들을 자신을 위해 간직해 두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들아, 저 하늘 위 구름들 너머에 다름 아닌 너를 위해 내가 저택 하나를 마련해 놓았다는 사실을 모르느냐? 이 소중한 사실을 깨달은 그 젊은 사업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의 사업을 돌봐달라고 그냥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새로운 결심과 더불어서 집으로 돌아왔다며 그날 저녁 집회에 참석해서 이러한 간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저녁에 집회에 유명한 찬송 작사자 아이라 스탠필이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이 젊은 사업가의 간증에 매우 감동을 받은 나머지 그 사람은 집으로 돌아와서 그 간증이 계속 생각이 나서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피아노 앞에 앉아서 높은 곳에 있는 내 집이라는 찬송을 작사 작곡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 사는 집 심히 누추하고 은이나 금 거의 없어도 나는 만족하리. 구속받은 자들 환하게 빛난 저 도성에서 보석들로 둘러싸인 황금집을 바라보기 때문이라네. 늙음 없는 찬란한 그 땅, 저 높은 언덕 위에 나를 위한 아름다운 저택 하나가 마련되어 있네. 언젠가 그곳에 가면 다시는 방황하지 않고 순금으로 된 도성의 거리들을 걸으게 될 것이며 라는 찬송 시를 작사 작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영원히 살게 될 새 예루살렘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들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또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22장 1절과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요한에게 이렇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한 가지가 아니고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매월마다 과실을 내더라. 맛있는 과실을 내겠죠.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예, 이 생명수는 에스겔 44장에서 48장에 언급된 물과 다르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의 보좌에서 나오는 물은 천년 기간의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본문 내용과 맞지 않는 거예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혼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실제적인 강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강이 있어요. 강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수라고 불리는데, 이 생명수는 하나님 보좌에서 바로 나와서 길 한 가운데로 흐르고 있는데, 이 길가에서 자라는 나무들의 뿌리들이 이 강물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거리 한 가운데와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12가지
과시 12가지 과실을 맺기 때문에 매달 과실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잎사귀들은 12민족들을 치유해 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임재, 영원한 거룩함, 영원한 기쁨, 영원한 찬양, 영원한 쉼, 안식, 완전한 교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100%, 99%가 아니고 100% 진리요 생명의 말씀을 소유한 완전하고 영원한 몸을 입은 채로 영원히 교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현실감이 안 느껴지죠, 여러분? 이 땅에서 사글세를 전전하면서 전셋값 폭등으로 인해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을 끌어모아 집을 샀더니 그 집값이 폭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현실에 그저 실망을 하다 보니까 새 예루살렘이 눈에 안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어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어라. 여러분에게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거룩한 성도들에게 유업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유업.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33페이지 옆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433페이지를 찾으십시오. 그 바로 좌측에 있을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은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를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예. 성경은 금도 썩고 은도 썩으며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가고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썩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방금 읽어봤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잔하지 않는 유업이 간직되어 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으시라는 거예요. 이 유업을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단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 땅에 돈은 썩고 도둑 맞지만 하늘에 쌓여 있는 보물은 어떻게 됩니까? 썩지도 않고 도둑 맞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를 위해 간직해 두신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신 거예요. 자, 이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5페이지.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함이니라. 자,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남편 이름 또 아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 세상에 사는 집, 상속자 또 이제 그것이 이제 아들한테 주어지죠, 나중에. 그러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 받는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라. 고난을 받지만은 영광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상속받는 것이 아니고 상속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유업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겁니다. 거저. 구원받았다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노력이 필요 없어요. 그냥 구원받으면은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상속자가 두 개 나오죠.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되려면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은 거저 주는 거예요. 흔히들 누군가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거는 자신의 부모로부터 재산을 자동으로 물려받는다는 그런 어떤 상속권 이와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자동으로 상속받게 되는 유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자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히 살게 될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몇 가지로 나눠 살펴봤습니까? 5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 무엇보다도 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저택을 유업으로 받아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소설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현실. 앞으로 다가올 현실. 먼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닙니다. 이제 곧 멀지 않아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거처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도성에 대한 산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혜의 복음을 널리 전해서 하나님께서 잘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또 복음 전도하러 가죠.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영원한 사랑과 놀라운 은혜로 구속해 주시고 영광과 축복이 넘치는 은혜 가운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거할 새 예루살렘에 대해 살펴볼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은 아무 공로 없지만 주님 은혜와 자비로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잔하지 않는 유업을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간직해 주셨으며 또한 그 거룩한 도성인 새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슬픔과 고통과 질병이 없는 곳,
다시는 죽음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또 주님과 함께 또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일정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곧 다시 오셔서 저희들을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